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상담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상담을 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좀 신앙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위한 삶이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롭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것을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 예배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으셔서 예배에 나오십니까? 또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구원을 받았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고 그 속에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거룩하게 살지 않는 분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자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후자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영의 제사인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행위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거나 아직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앉아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구원을 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왜? 그래야 내가 구원의 여정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몇 독 했느냐, 읽고 있느냐에 대한 분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받기 위해 가고 있는 자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열심히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믿음의 척도, 구원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척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혼자 찬양할 수 있고 혼자 예배자가 되고 혼자서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배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예배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물질도 아니요, 시간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오직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거든요. 영적인 제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진정한 예배를 하시는 분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너무 잘 알고 싶어. 더 친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그러니까 말씀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대화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심심하면 곡조를 붙여가지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혼자 있어서 기도하고 길 가다가 하늘 보고 기도하고 자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누우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증상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1편 1,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즐거우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복은 예수를 아는 자의 복입니다.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한나는요, 아기를 갖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습관적으로도 기도하게 돼요. 다니엘도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대화하듯이 기도했어요. 찬송하듯이 기도해요. 언제 어디서나 그 시간과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삶, 나의 구원을 위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내가 나의 구원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를 위한 거다.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죄에서 건지움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입는 자,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무엇으로? 내 힘으로. 그것이 내가 선택한 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참 바쁜데 구원받으려고 예배 시간도 지켜야 되죠. 엄청 바쁜데요, 기도 시간도 지켜야 되죠. 할 일도 엄청 많은데요, 말씀도 봐야 되죠. 왜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힘든데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데 억지로 남을 도와줘야 돼.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야 된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평생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가야 되는데 오늘도 가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데 꼭 또 기도해야 되냐? 이거는요, 진짜 주님을 모르시는, 진짜 주님과 그래서 연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면 오늘 예배 가도 내일 언제 또 주일이 언제 오냐? 내일도 주일이었으면 좋겠고, 내일 모레도 주일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기도하고, 밥 먹다가 기도하고, 말씀 계속 가까이 하고, 이게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진짜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게 즐거운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제가 길게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사실 개척해서 지금까지 계속 설교해서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 끝으로는 지금 3장인데요. 4장이 남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1장과 2장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리고 너희에게 안전하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1장과 2장에 계속 같은 말을 했던 것들을 제가 종합해봤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해라.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주를 위해 살아라. 주를 위해 사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해라. 주를 위해 살아라. 기뻐해라. 그러니 주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기뻐해라. 주의 뜻을 확신한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빛의 자녀로 살라. 그러니까 얘기는 다 다른데 의미를 살아보면 예수로 살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하나도 안 힘들어. 계속 얘기하는 거 안 힘들어. 그런데 이게 진짜 너희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진짜 안전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요 예수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수로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로 충만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하나도 안 힘들어요.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매주마다 공동체 기도로 빛의 자녀로 살아서 내가 가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도 안 힘들어요.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가장 안전한 건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전한 건 반대가 뭐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확 잡혀져 있어야 앞으로 어떤 말씀,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길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택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아니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내가 내 발걸음을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절 3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좀 거칠게 표현합니다. 개들이래요. 개들. 행악자.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이 항상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당연히 구원의 척도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식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열심히 있어서 몸을 상해한다. 육체적인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의 표징이다. 구원받았다는 징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모세가 8일 만에 예수가 오기 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가 와도 계속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상해하는 자들, 내 몸을 다치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 행악자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개들을 표현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이 있는데 누구를 빗대어 얘기하냐? 이 행악자들, 율법교사들.
사람한테 보이려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은밀히 하지 않고 떠벌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자신의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보여야 영광을 얻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자신이 구원받은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영적인 할례파다. 영적인 구원받은 자다. 뭐한 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성령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면 순종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봉사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셔야, 성령이 인도하셔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된 삶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가능한 겁니다. 또 예수를 자랑하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로 구원받았으니 내 의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의 영광으로 구원받았으니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하다 막 눈물이 났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많이 창피하고 혼자 스스로 정말 얼굴이 붉어지고 막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자랑하고 이랬잖아요. 어제 우리가 김장하면서 다 끝내놓고 우리 티타임을 했어요. 수고했어요. 자기들의 막 은혜를 나누고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 막 저를 칭찬하는 소리가 귀에 막 들렸어요. 근데 그 칭찬하는 소리가 달콤하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살았지. 그래, 잘했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칭찬하는 소리가 되게 달콤했어요.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빠졌더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행하신, 무엇하라고 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로를 자랑하고 있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너무 창피했어요. 우리가 김장을 담근 것, 마태복음 6장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김장 담근 거
목사가 의견을 내서 김장당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김장당한 건가요? 내가 김치를 담그는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칼질도 잘하고 힘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시간 내서 왔으니까 우리 이걸로 김치 담그고 섬길 수 있는 거 잘 마무리된 거? 그거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함께 공유했을 때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동의가 됐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누어 주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 잘 마무리해놓고 예수님이 빠졌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달콤하게 들려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누구 들으라고 설교는 오늘 이 설교 당신 들으라고 한 소리야 이게 아니라, 설교는 말씀은 나를 조명하는 말씀이지 우리 애가 딱 들어야 되는 이거 아니거든요. 설교도요, 목회자 똑같습니다. 나에게 먼저 적용이 되고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 그대로를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 앞으로 이런 것들 더 조심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장 하루 담그니까 삭신이 쑤셔요. 아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자랑할 거로 2등하면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는 처음에 유대주의자였으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교회를 박해하는 데는 둘째 바람은 서러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흠이 없는 자였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1등이었다고요. 그러나 이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왕년으로 따지자 보면 유대인 중에 1등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1등이요, 교회 핍박하는데 앞장선 자예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인다고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왕년, 지나간 해, 과거의 소실적에 어른들이 시간이 지나서 육체가 어려울 때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래도 왕년에 나도 힘 있을 때는 아이고 팔팔 날랐는데, 지나간 의미로서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잘 보면 왕년에 라고 말하는 분들은 지금 있는 현재가 과거보다 못할 때 말합니다.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더 좋으면 과거 얘기를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내 육신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렸다.